인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정말 인생은 전쟁터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외적인 변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변수도 많거든요. 인간은 외적 갈등하고 내적 갈등 사이에서 거기에 흔들리며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나 그랬더니 신부 생활이 모든 게 다 보장돼 있잖아요. 속세기는 마누라 없지, 돈 달라는 애 없지, 그냥 복지제도 잘 돼 있지. 그냥 미사만 딱 하고 신자들 앞에서 잠깐 빵긋빵긋 웃어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시달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자분들한테도 그냥 정말 무책임하게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라든가 기도를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든가 뭐 자기 의지로 못할 게 뭐가 있냐라는 그런 시잘데기 없는 소리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가자동성당에서 재개발 겪으면서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다 이게 정말 근거 없는 얘기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상황이 열악해지니까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바깥의 변수도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게 동시에 같이 올라와서 예전에 했던 방법으로는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엉뚱하게 그 재개발 터에서 그러면 새로운 영성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네, 그 답을 또 책으로 쓴 분이 최전호 신부님이라고 지금 선정하는 신부님인데, 그분이 책에다가 이미 내용을 많이 써놨어요. 힘에 대해서. 그래서 최전호 신부님이 저한테는 멘토였고, 또 그분의 글이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분의 텍스트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 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화투하고 전쟁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길까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뭐죠? 돈이 많은 부자고 돈이 없으면 가난하죠? 돈 많은 부자들은 은행에다 돈을 묻어놓고 잊어버려요. 돈이 저절로 커져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뺐다 넣었다 하면서 돈을 못 벌어요. 그 금융계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쟁이나 화투나 원리가 비슷합니다. 가진 게 많은 놈이 이겨요. 화투는 미천이 많은 놈이 이겨요. 돈이 떨어질 때까지 치거든요. 근데 결국 돈을 많이 가진 놈이 끝까지 쳐서 다 땁니다. 근데 전쟁도 비슷해요. 전쟁도 많이 가진 놈이 이겨요. 우리나라의 6.25 때 그 북한군이 이제 남침에 들어오려고 그랬었는데 중국 쪽에서 막았대요. 더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서 김일성이가 난리를 쳤답니다. 지금이 우리 군인이 승기가 올라 있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 근데 중국 쪽에서 그랬대요. 이미 많은 우리 중국군이 죽었고 우리는 물자도 부족한데 남쪽에는 지금 미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그 마음은 알겠는데 가서 싸우면 진다 그랬대요. 그래서 38선에서 끝났답니다. 물자 때문에 그랬던 거였죠. 많은 분들이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을 하면은 큰일 나지 않냐 그러는데, 전쟁은 물자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절대로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쟤네들하고 우리하고는 물자 비율이 달라요. 그냥 아베만 좀 이렇게 아베를 아베 마리아로 만들어주면, 아베가 개종을 해서 아베 마리아라고 세리명이 붙으면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몰라.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모르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가톨릭 신자분들은 그 힘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 하십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이제 심리학 공부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룩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화하는 거다. 이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에도 고개를 갖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꺾고 기도하고, 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보이려고 고개를 갖다 이렇게 숙이고 다니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진정한 수도자 같은 삶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겸손도 너무 많이 겸손했죠. 웬만한 건 다 사양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제 목소리를 안 내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 하자 그러면 그냥 순순히 따라가지고 그랬었는데, 그게 나중에 우울증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힘들더라고요. 몸에 힘은 빠지고 마음은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평화도 안 오고. 그래서 근데 다른 어떤 대안은 없고, 또 그 당시에는 또 이게 성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그 강조를 굉장히 심하게 할 때였습니다. 뭐 그때 그 당시 뭐 돈보스코 성인이니 뭐 주보 성인 중인 본당 신부의 그 주보 성인인 분이 있는데, 그분 뭐 그런 분들 이름, 그리고 뭐 이태리의 그 젬마 갈간이니 뭐 이태리의 거지 성인이었던 분도 라브르, 이런 성인들,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막 당당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좀 하류계층인 분들을 멘토로 삼으라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그렇게 따라 살다 보니까 제가 가진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신학교 생활을 하고 신부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왠지 갈수록 기분이 거지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다 퍼줬는데, 다 퍼주고 나서 주머니가 비고 나니까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그 기분이 거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바르게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그 당시에 그 신학 적인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돌았냐면은, 주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순환, 희생양이 되셔가지고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반항하지 않고 끌려가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거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 얻어맞는 모습, 뭐 피떡이 되신 모습, 주로 이런 걸 갖다 막 그 사순시기마다 영화를 돌려가지고 각인을 시켜줬죠.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은 그냥 무기력하게 얻어맞다가 죽은 양반이라는 게 각인돼 있었어요. 그리고 사제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 그냥 그렇게 또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면서 자존감하고 자신감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그동안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전체성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이렇게 너무 초점을 맞췄구나, 그것도 부정적인 쪽에 맞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전사였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그 순종하는 희생양이 아니고 사실은 그분은 투사였고 전사였다 그런다면 수긍하시겠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전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얻어맞고 끌려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영화만 디립다 돌려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피 흘리는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우는 이런 그 시나리오는 수없이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분이 정작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고. 그거는 지휘관들이 부하들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네 삶 전체를 갖고 날 따라와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호전적인 발언을 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교회에서 잘 다루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해석하는 신학자들 자신이 그 신경증 환자들이 많았거든요. 네. 좀 이렇게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수도원에 안 갔죠. 다 심약하고 착하고 여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도원에 가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자기들 모습처럼 예수님을 갖다 해석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33살 때 그 당시에 기득권에 대해서 대들었던 분이에요. 정면으로 그것도. 그래서 괘씸죄 찍혀서 정치범으로 죽었던 양반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그분의 그 피떡진 몸을 갖다 만지고서 우는 그런 신심으로 사손시기를 그냥 떼워요. 근데 정작 이분이 원하셨던 건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병적인 신념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거를 깨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던 거였죠. 네, 그 당시 사람들이 바리사이들이 율법을 배우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을 했죠. 온몸으로 실천했잖아요. 몸을 팔던 여자인 마리아 막달레나를 자기 제자로 뒀어요. 이거 그냥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뻐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이쁘기도 하지만 이 양반은 내가 사람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뽑아왔어요. 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12제자. 그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어중이 떠중이들이었어요. 갈릴레 호숫가에서 어부노로 타던 진짜 어중이 떠중이들. 그 당시에 상류계층에 웬만큼 배운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12명.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 불렀어요. 율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사이나 사도가이파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보란듯이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당신의 군대.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사실 그 당시에 안티그룹이었고 굉장히 이렇게 그 도전적인 분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당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강조가 안 되고 맨 순환 이쪽에만 이렇게 집중이 되니까 심약한 신자들이 더 심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았으니까 지금 힘든 게 사는 거는 이거는 괜찮아라는 이상한 도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 교회사 안에서 조금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의 성인품을 못 받았죠. 다 착하고 순둥이들만 거의 다 받았죠. 기적적으로 한 분만 딱 받았던 것 같아요. 성녀 대대에서 정말 성질 고약한 수녀님이었는데 그 수녀님만 딱 한 사람 받았어요. 아마 달라고 그러셨을 거. 안 주면 니들은 나한테 주고 그래서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테마가 힘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일단 몸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데 가서도 사람한테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몸에 힘이 약하면은 대중이 있는데 안 가려고 그러죠.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도 똑같아요.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 안에서도 그냥 편안해요.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계속 신경을 써요. 쟤가 날 어떻게 볼까? 쟤는 날 어떻게 볼까? 그 사람들은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나 혼자 들들들들 이러다가 신경 과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경증이거든요. 그래서 심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됐던 겁니다. 자, 최전호 신부님 책을 좀 읽어드릴게요. 상담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 문제 없이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좌절과 무력감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적 힘의 차이 때문입니다. 심적 힘이 약한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 쉽게 영향받지만 힘이 강한 사람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쉽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은 가벼운 일을 해도 힘들어하지만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은 힘든 노동을 해도 아무렇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고 고민이 많을 때 많은 신자분들이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민이 많은 거는 이렇게 뭐 마귀 때문이 아닐까 그러는데 아니에요. 마귀 생각하는 거는 힘이 더 약하기 때문에 마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군대에서 저는 일반 병으로 이제 전투병으로 군대를 갔었는데 1등병 때 이제 보초를 나가야 되는데 한밤중에 보초를 나가야 되는데 보초 쓰는데 뒤가 공동묘지예요. 근데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그 공동묘지 무덤 위에서 자다가 내려왔어요. 그 무덤에다 대고 이렇게 아유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여기서 잠 좀 자다 갈게요. 그리고 무덤에서 잤어요. 올라가면 무덤에서 자고 또 내려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계급이 상병으로 올라갔어요. 상병 진급됐거든요. 보초소로 가는데 못 올라가겠어요. 그 왜 이러지? 내가 맨날 올라가던 데인데 그랬더니 깡다구가 죽은 거예요. 심정이 힘이 약하면은 없는 귀신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저는 이렇게 가끔 TV에서 이렇게 뭐 귀신을 보는 사람들 나오는 거 보면은 좀 심리 검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걸 진짜 보는 건지 헛걸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여러분들도 속이 비거나 몸이 허하면은 뭐가 자꾸 보여요. 근데 내가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면은 안 보여요. 그 힘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힘. 네. 자, 심적 힘이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카바나라는 사람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카바나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책을 쓸 때 좀 작가들을 좀 쉬운 이름인 사람을 쓰지. 재전 오신 분이면 얼굴은 쉽게 생겼는데 글은 어려워. 이 사람이 그 미셸 F 카바나라는 사람이 카운슬링 엑스피리언스 그 상담 경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바나에 의하면 심적 힘에는 세 차원이 있다. 세 차원이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자신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이 세 차원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자의에 필요 이상으로 압박감을 느끼며 심적 욕구나 갈등, 스트레스에 쉽게 영향을 받아 심적 문제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첫 번째 게 필요 충족. 내게 필요한 걸 충족할 수 있는 이것이 힘이다라는 거죠. 능력. 뭐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이렇게 충족시키는 게 뭐가 어려워? 그러는데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돼요. 컴플렉스 때문에 안 되는 분들도 많고 나는 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안 줘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건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한 것을 충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기와의 관계를 맺는 것도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기와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
지금은 이제 그 자기심리학이라는 게 나오고 많은 그 정신의학 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자신과의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톨릭 신자분들은 유난히 자기와의 관계를 잘 못 맺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성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교육을 듣다 보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으라 그러면 이게 뭐지? 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심리적인 모든 문제들은 다 자기와의 관계가 잘 안 됐을 때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죠. 타인과의 관계 맺는 방법도 쉽지 않죠. 굉장히 복잡해요. 성숙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성숙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 말은 쉬워요. 근데 실제로 관계를 맺는 걸 보면은 굉장히 복잡 미묘하고 병적인 관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식별해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종교인들이 쉽게 강론이나 설교 때 사랑하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하는 그런 강론이나 설교를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이게 동영상이 찍히고 있구나. 제 동영상을 본 어떤 분이 어떻게 그렇게 동영상상에서 그렇게 욕을 쓸 수가 있냐고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늘 하던 욕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막 속이 아파 죽겠네. 어쨌건 그렇게 근거 없이 이렇게 그냥 무작정 이렇게 사랑하고 이해하라 그런 분들 보면은 그냥 그래요. 자, 심리적 힘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불행 방정식을 갖고 살아요. 인생에는 방정식이 행복 방정식이 있고 불행 방정식이 있어요. 불행 방정식을 갖고 사는 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속상하실 때 어떤 말을 쓰세요? 정직하게.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자매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자매님들이 오셔서 10분이면 10분 다 내가 불행한 건 남편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살아서 우리 남편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분은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한결같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행한 거는 남편 때문이고 내가 지금 속상한 거는 애 때문이고 애가 공부를 못해서 속상하고 그런 애를 갖다가 이렇게 좀 밀어주지 않는 또 시댁도 날 불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 불행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니들이야 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얘기했어요. 그럼 버리라고. 그때 그 다음에 손가락질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글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싫은데 왜 데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살아요? 바꾸고 싶다고 그렇게들 얘기하면서도 안 바꾸고 한 4, 50년을 같이 사는 거 보면은 그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바꿔도 바꾼 놈도 똑같아서 안 바꾼다고. 글쎄 그게 답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남편분들은 어떨까요? 부인들은 남자들이 그놈이라서 데리고 산다는데 그러면 형제님들은 어떠세요?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부인하고 사세요? 왜 데리고 사세요? 그 부인도 똑같이 생각하세요?
그 부인은 불행한데 남편분은 행복하세요? 같이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남편은 행복한데 부인은 저쪽에 가 있구나. 이 불행 방정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일단은 너 때문이야라는 게 특징이고 여기에서 잘 벗어나질 않아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또 찾아요. 얘는 그런데 얘가 더해라고 계속. 그러니까 계속 나는 불행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상대방을 갖다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참 불행하시군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상담에서는 상담의 기본 그 원칙은 뭐냐면은 내가 불행한 거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 때문이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내담자들하고 상담자들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피해를 보는 게 계속해서 뭐 이렇게 자매님 문제도 있지 않냐 그러면 신부님이 결혼을 안 해서 모른다. 꼭 그따위로 이렇게 이 불행 방정식을 갖고 사는 분들이 제일 많이 애용하는 게 부적이에요. 남편 베개에다 부적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남편 양복에다 부적을 붙이거나 아니면 애 바지에다가 부적을 붙이거나 점집을 찾아가거나 구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나를 불행하게 하는 저것들을 바꿔달라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부적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신통한 부적이 있다면 그 부적 만드는 사람이 자기 인생부터 바꿨겠죠.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특징은 자기 문제를 안 보는 그것도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이 내 행불행을 좌지우지하도록끔 내버려 둔다는 게 그게 더 문제죠. 자, 당신들은 왜 안 바뀌는 거야? 당신들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 안 그러면 당신들은 사람이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단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격 장애자라고 부릅니다. 자, 난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지? 난 왜 이 모양이지? 난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지? 이런 분들은 신경증 장애자라고 합니다. 성격 장애자들은 주로 너 때문에라는 말 많이 해요. 절대로 자기 문제 인정 안 합니다. 신경증 장애자들은 모든 게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은 멀쩡히 있는데 갑자기 울면서 나 때문에 죽었어 저 사람이 그렇게 뭐랄까 그냥 가끔 엉뚱한 생쇼를 벌이는 게 이쪽 분들이에요. 성당에서 행사를 야외 행사를 가려고 이제 그 계획을 잡았는데 아침에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그러면은 성격 장애자들은 와가지고 그래요. 아유 신부님이 기도를 안 하니까 비 오잖아요. 맨날 놀러 다니고 성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하느님이 승질 나가지고 비를 내린다고 해요. 그년들이 성격 장애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신자는 깨신 와가지고 막 울어요. 왜 우세요? 그러면 최성희 신부님 제가 간밤에 기도하다가 그냥 자는 바람에 하나님이 놓여가지고 비가 오는 거예요. 그 이제 신경증 장애자예요. 양쪽 다 골치 아픈데 이쪽 분들이 더 힘들어요. 이분들은 좀 성격 장애자들은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때문에 말한 거에 대해서 뭐 그런 소리 하냐고 같이 이렇게 야단칠 수가 있는데 신경증 장애인분들은 처음부터 자해행위를 하면서 오기 때문에 무서워요. 섬뜩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늘 성당 안에서 살다시피 해서 더 무서워요. 성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들어가서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 앉았다 가야지. 그런데 맨 앞자리에서 갑자기 누가 벌떡 일어나. 앉아서 기도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잠깐 누워 있었대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어두운 성당에 맨 앞에서 웬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갑자기 올라오면은 산뜻해요. 그래서 저는 신경증 장애자보다는 성격 장애자를 좋아합니다. 자, 이분들의 세 번째 특징은 머릿속에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평화방송에서 이제 그 상담 프로 할 때 자매니 한 분이 이제 남편 때문에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술을 먹어서 걱정이라고. 술을 몇 년 드셨냐 했더니 40년을 먹었대요. 40년 동안 자매님 뭐였냐 했더니 남편 걱정했대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40년 동안 남편 걱정했는데 남편이 술을 끊더냐 했더니 안 끊더래요. 그 40년 동안 자매님은 뭐였냐 그랬더니 그냥 남편 걱정만 했대. 이게 불행방정식을 갖고 사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괜찮은 주부야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그게 전혀 비생산적인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불행방정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갖다 소모하는 쪽으로 삶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바로 힘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낼 힘이 없으니까 남한테 얹혀서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담자의 심적 힘의 강도에 맞춰서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분들이 상담가한테 오시면은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거든요. 특히 엄마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애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서 애를 데려와서 애를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때마다 제가 그냥 새로 하나 사라고 얘는 안 바뀐다고 이 얘기를 해줘도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성격이 정말 이렇게 180도 바뀌었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바뀌었다 하시는 분은 정말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극히 드물고, 미국 심리학자들이 수도원과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5년간인가? 5년 텀으로 관찰을 했답니다. 바뀌나 안 바뀌나? 안 바뀌더래요. 신님들 중에도 정말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엄마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신자분들이 그 수녀님만 보기만 하면은 막 가서 손잡고 옆을 떠나질 못해요. 그런 수녀님들이 계세요. 근데 모든 수녀님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온 수녀님이 완전히 계모 같은 수녀가 와가지고 신자들 막 상처 줘요. 근데 신자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수녀님은 수도생활 하면서 왜 안 바뀌지? 그러는데 그분은 원래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랬던 분이었거든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수도자를 뽑을 때는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성격 검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부들도 마찬가지고요. 신부들도 신자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신부들이 있는데 신자들과의 관계를 너무 못 맺는 신부들도 있어요. 가끔 이제 듣는 얘기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보좌 신부한테 인사했는데 보좌 신부님이 인사도 안 받고 들어가서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 보좌 신부가 눈이 나빠가지고 못 봤을 거라고 변명은 해주는데 근데 정말 찾아가가지고 뒤통수를 후려 패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요새는 제일 많이 듣는 게 본당 신부님들이 신자들을 그렇게 야단치는 강론을 하는 분들이 늘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는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신자들 야단치는 그 신부의 심리적 상태가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은 기분 좋은 강론을 합니다. 기분이 안 좋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강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신자분들이 야단을 맞으면서 내가 야단 맞을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셔서 이건 더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돈 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여기를 왔는데 왜 내가 야단을 맞아야 돼?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게 건강한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야단 맞을 짓을 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신경증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질인 신부하고 신경증 환자 신자끼리 만난 거죠. 그러면 잘 안 바뀌어요. 더 안 바뀌어요. 상담자는 상담 관계 안에서만 내담자를 도울 수 있을 뿐 외부 환경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것은 내담자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상담자가 상담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내담자가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심적 힘을 키워주는 것이다. 심적 힘을 키워줌으로써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조화로운 방법으로 충족시키며 외부적 스트레스를 건설적으로 다루며 일상의 경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다. 매먹고 사는 부인들이 가끔 오거든요. 수시로 구타한다는 거예요. 왜 데리고 사냐?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는 나는 가톨릭 신자라서 그렇다 그래요. 근데 천주교 교회법상으로도 혼인 무효 조항이란 게 있어요. 배우자가 나하고 도저히 결혼 생활을 더 유지 못할 경우에는 혼인을 아예 취소시켜버려요. 혼인 무효 소송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톨릭 신자라서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혼인 무효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 인간이 술 먹었을 땐 그렇지만 술이 깨면 괜찮아요. 그래요. 술이 깨면은 그렇게 싹싹 빈대요. 제가 그 자매한테 그렇게 빌고 때리고 그러다가 골병들어 뒤지는 게 누구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인간은 내가 떠나면 보살펴 줄 사람이 없대요. 이게 착한 걸까요? 등신 같은 걸까요? 예,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혼을 못하고 두들겨 맞다가 골병 들어서 묻히는 분들이 부지기수하게 많아요. 그렇게 씨알데기 없이 자기의 소모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뭔가? 그게 사실 힘이 없어 그런 거야.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버릴 수 있는 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저 사람 페이스에 내가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이거는 성당에서도 마찬가지고 단체에서 사람들이 다 날 갖다 왕따 시키는데도 그냥 귀신 끌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힘이 없어서. 그 힘이 없는 분들한테 아니 딴 사람들이 다 자매를 왕따 시키는데 왜 거긴 왜 가냐? 그랬더니 거기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또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단체를 나와가지고 자기가 새로 단체를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기존의 체제에 수긍을 안 하셨어요. 당신이 새로운 교회를 만드셨죠. 그래서 미움을 더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파워풀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파워풀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분은 파워가 넘치는데 우리는 거의 다 신경증 환자들이에요.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러느라고 내 거를 못 갖고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자매님이 시모님 제가 뭘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 나이에 왜 그걸 하냐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자매님은 뭘 원하세요? 그랬더니 전 하고 싶어요. 그래요.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반대해요. 그게 신경 쓰이면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세요. 그랬어요. 그때 이 자매님이 말했잖아요. 친구들이 반대한다고. 그럼 그 친구들이 자매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선택은 자매님이 하셔야지 왜 자매님 인생을 날 보고 선택하라는 거냐. 내가 자매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른 신부님들은 가면은 자기를 다독거려주고 뭐 힘들다 그러는데 신부님은 왜 이렇게 사람한테 상처를 주냐 그러고 갔어요. 그럼 상처 안 주는 놈 찾아가면 됐지 왜 바쁜 사람한테 와가지고. 보통 찾아오는 분들이 이렇게 답을 구하러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런 답을 원하면 점쟁이한테 가라고. 나는 아니라고. 종교인들 중에 신자분들이 묻는 거에 점쟁이처럼 답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거기에 답을 주게 되면 그 다음 다른 거에도 또 물어보게 돼요. 이게 상담자가 내 남자를 자기 종으로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을 치는 분들이 자기 고객들을 관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점을 치는 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못 떠나요. 근데 상담가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자기가 해보도록끔 밀어주는 게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독립시키는 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립하려면 힘을 키워야 되니까 내적인 힘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그게 심리치료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은 이거는 종교인이건 상담가건 뭐 점쟁이건 다 마찬가지인데 신자들의 마음에 힘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게 만들고 나한테 종속되게 만들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만든다 그러면 그 종교인은 반드시 사기꾼일 가능성이 99.9%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원하는 게 이겁니다. 네. 모든 걸 다 나한테 내놓고 그러면 내가 널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 줄게. 이런 이제 그 거래가 형성되죠. 그래서 사이비 단체들 같은 경우는 재산을 다 헌납하라 그러고 뭐 종말이 다 왔는데 그 재산 뭐 하냐고 다 내놓으라 그래서 홀랑 다 내놨다가 완전히 그냥 그 패거망신한 집들이 많잖아요. 중요한 거는 종교건 상담이건 어떤 것이건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자원을 찾아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힘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재밌게 해주는 자원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재주가 있어요. 그런 걸 찾아주는 게 그게 소위 영적 식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원을 찾아주지 않고 너는 없으니까 나만 따라와. 그는 되면 주종관계를 맺는 거지 정상적인 그 신앙인의 관계를 맺는 건 아니다. 라는 거로는 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매님이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막 주님한테 막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고개를 계속 이렇게 하고 쳐다도 안 보시더래요. 그 남편도 내 속을 속인데 당신은 나를 속을 속이냐고 했더니 이 자매님이 예수님한테 손가락질을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그 자매를 보더니 그러셨대요. 나도 말할 시간 좀 주라. 3시간 동안 너는 네 얘기밖에 안 했어. 그랬대요. 그때 그 자매가 또 손가락질을 또 막 하면서 그랬대요. 알아서 들으셔야지. 근데 예수님이 그때 주무시다가 깨진 상태여가지고 도대체 너는 내 말을 듣는 거니 안 듣는 거니 야단을 쳤대요. 그 자매가 예수님한테 야단을 맞고 놀라서 뛰쳐나갔어요. 동네방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날 갖다가 야단쳤다. 그래서 그 성당이 기적의 성당으로 그렇게 욕하는 주님상으로 유명해졌다는 이태리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도 이태리 애들이 만들어낸 게 많아가지고 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강의 중간중간에 이런 쓸데없는 농담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유튜브로 강의를 보다가 이런 게 나오면은 그냥 자기는 그거 이렇게 안 듣는데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대해 설명드릴게요.